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를 위해 내가 살리라. 아무리 힘쳐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네요. 불같은 성령이여 나를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자, 오늘 찬양대에 우리 말씀 가사 내용이요,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가사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를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자동차 안에 기름 만들어가면 고철이요. 자동차 가치 없어요. 수천만이 수억원짜리요. 자동차 만들어놔도 기름 없으면 그 수억은 안 팔린다니까. 고철이요, 고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안 되게 하면 우리는 고깃덩어리 육신들은 썩은 고기요. 그 외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요, 원래는 다 썩은 고기들이에요. 오늘 제가 예수님의 형제들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을까요? 그 여러분 올해 예수 믿어도 잘 모르겠죠. 예수님 형제가 몇 명이 있는지. 성경에 보면 여자가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여자 형제가 있어요. 여자 형제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둘 형제가 있고, 예수님 외에 남자 형제가 4사람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유다,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시몬, 유다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5 남형제, 여자까지 7 형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잘 믿었나 이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잘 믿었나?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음이 좋을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은 안 닮아도 뭐 어느 정도 좀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 믿음이 없어요. 자꾸 이상해요. 전 성경 볼 때마다 정말 오늘 찬송한 대로 불같은 성령이 아니면 우리 인간 안 돼요. 예수님의 형제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예수님과 부비면서 살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몰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예수님이 형제라도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 전도하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내 깨로 전도하려고 선물도 좀 갖다 주고 말이지요. 달콤한 얘기도 좀 하면서 어쨌든 그 영혼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은 가상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 한 가지는 깨달아야 돼요. 전도는 하되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겨놔야 됩니다. 억지로 하려면 인위적이 돼가지고 그거는 전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말로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돼요. 사람을 전도할 때 예수의 복음 외에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믿으면 당신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고 변화되지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이 세상에 복을 받아도 영생을 얻지 못해요. 나는 당신한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당신 예수 믿고 죄를 사함 받으세요. 그리고 심판대에 이르지 말고 영생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당신한테 얘기합니다. 그 외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 뭐 좋다, 뭐가 뭐 잘 된다, 못 받는다, 달콤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예수 믿으면요, 기초가 잘못 쌓여지게 되면 그 집이 무너져요. 그런 식으로 예배당 나오면 나중에는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날 알아줘야 돼. 내한테 인사해줘야 되고,
날 위해줘야 되고 나한테 칭찬해줘야 되고 좋은 소리만 해줘야 내가 교회 나와. 그러다가 누가 언짢은 소리라도 듣게 되면 막 그냥 실망을 해. 예? 교회에 나오는 걸 큰 무슨 권세 부리는 걸처럼 생각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당 가겠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저는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로 보면 별 놀라워할 것도 없어. 왜? 믿으면 혈육적인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식이 예수 잘 믿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물론 돌아보면 아버지가 잘 믿는 그 가정에 자식도 잘 믿을 수가 있어. 그러나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혈통의 유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예수 잘 믿는다고 아내가 저절로 잘 믿습니까?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남편 따라옵니까? 자녀가 따라옵니까? 내 자녀 잘 믿는다고 부모가 자녀 믿음 가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심지어 얼마나 예수님을 몰랐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적기적을 행해도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해가 못하면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 형제 예수라는 사람 그 정신이 좀 이상한 모양이에요. 이상한 소리를 해.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너무 머리가 좋아서 하면 삥 간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주변의 사람들이 형제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하고 막 그냥 자기 형님 부르러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꽉 모였는데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 모친이 나오고 보니까 주여 주여 당신의 형제들 모친이 옵니다 이럽니다. 이때에 그러면 예수님 정상적인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형제들 오느냐 오느라 이거 반겨 맞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제들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냐? 여기 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현장 속에 형제가 찾아와도 누가 내 형제냐 이거냐. 혈통이 한 혈통이라고 형제냐?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혈통적으로 같은 식구라도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몸을 부비비고 사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음이 이 사람 되게 좋은데 따라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구나. 우리 같은 영광교회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은 뜨겁고 성령이 불같은 성령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는데 잘 안 돼 나는. 누가 병고침을 팍 낫고 말이죠. 내가 병고침 체험하고 안전뱅이 일으킴을 경험하고 기머리가 뚫리고 눈이 뚫리고 하는 경험을 가지면 여러분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봤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못 체험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였더라. 야,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시대 21세기 살아가는 대한민국 영주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느냐 이거 수수께끼 아니에요? 예수가 믿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믿어진다면 요거 신비한 구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다가와요. 절기가 다가오면 예수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오병이어의 얘기를 다 들었죠. 오병이어의 역사가요 6월절에 지냈습니다. 6월절하고 초막절은 기간이에요. 6월절은 1월달, 초막절은 7월달이에요. 7월달. 그러니까 1월달 지나고 7월달이니까 6개월이나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초막절이 되어 절기가 또 된 거예요. 초막절 되면 6월절 다음에 지키는 초막절이 그 다음에 어디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잘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좋은 갈릴리, 예? 그게 어두운 지역, 거기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형님은 아무리 봐도 세상에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하고 말이죠.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형님인데 어째서 왜 총구석에 이렇게 있느냐. 지금 명절 아닙니까? 얼마 아닌 명절인데 형님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번 사역을 해보세요. 말은 나면 제주도 가고 말이죠. 사람은 나면 저 서울 간다고 그랬잖아. 사람은 어쨌든 사람 많은 곳에 가야 출시하고 뭐 명예도 없고 말이죠. 형님 무슨 일을 하시려면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더 빨리빨리 전파되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도 말이죠. 총구석에 있다가 갑자기 사람 모이면 아이고 좁아서 안 되겠다. 도시로 나가자 하고 크게 예당 짓는 게 현실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형제들이 예수께 당신이 행하는 일 제자들도 보도록 유대를 떠나서서 여기 저기 유대로 가서 유대로 갈릴리 있지 말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님 이러지 말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소리를 듣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뭐라고 해석을 해놨느냐. 5절을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요한의 해석이요. 5절 시작. 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형님 여기에 초원에 묻혀 살지 말고 도시로 나가세요. 유대 땅으로 가세요. 이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걸 뭐라고 해석해놨냐면은 예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도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에 공부했죠.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다? 임금 삼으려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적 기적을 하시고 나서 꼭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걸 유념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시는 일을 하시놓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은 임금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임금돼 가지고 복음 전하고 목회하시면 되지. 그래서 주님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다가오는 그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게 오랫도록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체험했어도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명절이라면 당연히 형님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활동하세요. 사역을 해요. 그래야 형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왜 믿음이 없는 얘기입니까? 왜 믿음이 없는 얘기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형님을 위하니까 형님 큰 데 가서 일하세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건 사도 요한이 보기에 믿음이 없는 소리니라. 마치 여러분 이 소리가 베드로 소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다니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한 얘기인데도 사탄 소리를 들었다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기 형님을 위해서 스스로 묻혀 살지 말고 사람들 많은 데서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여러분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사탄의 소리가 맞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사탄이 예수님이 이게 다가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배우부터 채워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물리쳐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높은 성전에 끌어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려가지고 안 다친다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니까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마귀가 얘기한 거 대답하겠어요?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마귀는 나보다 성경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마귀가 성경을 들고 내게 얘기하면 내가 말하겠어요? 걱정은 그래 모르겠다. 그런 거 없다. 네 말이 원래 선악과 따먹는 게 좋은 모양이다.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맞는 말인데 이렇게 되는 거요. 마귀의 소리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아주 우리 마음속에 딱 쏙 맞도록 하는 거예요. 예. 명예를 제공하는 겁니다. 명예를. 예.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예수님 물리쳐버렸잖아요. 예. 마귀의 유혹이 어쩌면은 예수님의 형제들 입으로 나오는 소리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예수님 스스로 묻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왜 여기에 살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은 대단히 어떤 명예심, 공명심 이걸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해요. 스스로 묻혀 살기를 원치 않으면서 왜 이렇게 묻혀 살아요?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이렇게 숨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때는 나를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실 때 무슨 얘기하는? 때 얘기합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타임,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예수님은 타임에 따라서 움직여요. 누구의 타임? 하나님의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산해 놓은 타임에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예수님 그 얘기 하신 걸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타임은 몰라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는 사람은 내가 태어나는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죽기 전에 죽는 날짜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타임이 있어요. 딱 타임이 날 때가 있고요. 살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그냥 하시는 일 같아도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그 타임 따라서 자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타임의 최후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타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그 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아니면 피하기도 하고 도망다니시기도 하고, 예?
멀리 떠나시기도 하고, 그 다음 또 한 걸음 다가옵니다. 또 아니면 약간 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다가올 때 또 한 걸음 더 갑니다. 약간 피하시기도 하고, 점점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그 타임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의 얘기. 예. 그리고 그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못하지요. 이상하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같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하면, 목회가 잘 되는데 여러분 큰 데 가서 하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가 더 잘 이루는데 왜 예수님 자꾸 피하지? 이적 기적을 행해놓고 막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야, 너 가서 사람들한테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느라 그래야 되는데 말하지 마. 말하지 마라 그런데 가서 뭘 말을 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말하지 마라 그런데 가서 전도했다. 하나님 뜻일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이 아주 무슨 수학의 공식 같아. 어려워. 예, 무슨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선한 일을 하고 내 마음대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요, 그거 주님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딱 주님의 타임이 있고 주님의 때가 있고, 그거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형제라도 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적 기적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내 믿음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원래는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변화하는 겁니다. 뭘 받고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내 힘과 내 정성 내 뜻대로 되려 하지만 안 된다. 불같은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나를 임하소서. 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해보려고 그러지만요, 항상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보면 내 욕심의 그 계산 점수를 많이 줘. 계산해보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산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 그러지만 그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믿음 생활에 언제나 나 자신에게 자신의 유익을 돌려요. 내가 손해나면 안 해. 그래, 내가 덕이 되면 예수님 손해나도 나는 그거 알겠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 7절을 소리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은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지 않지 않나?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니까 세상 미워하는 거야.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여기 나왔습니다. 그 이 목사가 여기 설교하면서 당신 믿음 그리가 안 돼요? 하면 아멘 하고 기쁘게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저 목사가 내한테 감정이 있는 모양이야. 다음 시간에 교회 나오나 보자. 다시 교회 안 나온다. 아마 그러고 돌아가는 게 인간적인 정상이야. 그런데 아이고 성도님 참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인품이 곱습니다. 이래 보세요. 막 홀홀 날아가지고 막 11조가 아니라 10조도 내려고 그럴 거야. 그런 성도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건강한 성도가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의 요지가 요겁니다. 사람들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잖나.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느냐 말이야. 내가 사람들의 행실을 악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타임,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걸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과 하나님의 때는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때와 우리의 기준은 천당 아닙니까? 잘 살고 영생 누리는 거. 우리는 그걸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당 간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준은 하나님의 타임,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꽃이 한번 누리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가는 길은 꼭 한 길에 두 요소예요. 그러니까 한 지붕 밑에 두 이불을 덮고 산다고 하네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주님의 죽으신 타임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떤 타임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죠? 주님은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잘 되는 타임, 복 받는 타임, 성공하는 타임, 그걸 기준으로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가다가 보니까 실망도 하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섭섭한 소리 듣고 이러니까 내가 누군데 이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왜 섭섭한 소리 하느냐고 하지 않나요? 이거 타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생활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도 아이고 예수 잘 믿었는데요,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예수 믿는 길은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왜 좁은 문인 줄 알면서 자꾸 넓은 길로 그렇게 헤매입니까? 넓은 길로 찾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부지기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역시 교회 다니도 넓은 물이 좋아. 교회당도 넓어야 되고 사람도 넓어야 되고 자기가 가는 곳은 다 열려야 돼요. 그냥 그래야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지옥의 길이에요. 교회 다니도 지옥 간단 말입니다. 좁은 문은 사람들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은 원하지만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좁은 문 딱 서면 가기 싫어. 예수님 믿고는 싶은데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십자가 찔리고 담당하고 아픈 거 이런 거 내가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 하다가 못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이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인기 얻어가지고 임금자리를 하나 더 놓으면 아마 형제들도 아마 의시될걸. 우리 형님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너 장관 자리 하나 주겠지. 우리 형님 대통령이 했으니까 내가 무슨 기업의 회장 자리 좀 주겠지. 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일은 바로 뭐야?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좋아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타임으로 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예.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하나님의 타임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형제들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이 변화해서 나중에 자기 타임이 바뀌었을까요? 자기 타임도 십자가 타임으로 바뀐 거예요. 형제들도 십자가 타임, 제자들도 십자가 타임, 수많은 사람들도 십자가 타임으로 바뀌어서 십자가에 사장되어서 하늘나라 가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즐거움 하나도 못 누렸어. 이 땅에서 쾌락을 하나도 못 누렸어. 이 땅에 비참하게 갔어 다들. 어째서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불같은 성령은 사람의 노래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구하라 그랬을 때에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름 떨어지면 생명 떨어진 거예요. 기름 떨어진 성도는 이미 육신에 빠져 있어요. 기름 떨어져 있는 성도는 이미 자기 타임이 언제나 즐거움, 행복, 성공
잘 되는 거, 세상 쾌락, 그 타임에 따라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 타임이 나에게 안 맞으면 안 해.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기름 떨어진 증거예요. 기름 떨어지면 내 발 좀 씻어. 나는 다른 사람 발 씻겨주기 싫어. 서로가 발 씻어주기를 눈치 보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니 깜짝 놀랍니다. 어이구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 몸도 씻어줬어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내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나의 주님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름 떨어지는 줄 모르는 베드로는 뭐라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당신도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부인해버립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몰라가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꽃기어하고 올 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게 뭐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냐 이게 어디냐 하늘이야 땅이야. 깊은 베드로는 자기 절망에 한번 빠져가지고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도 보기 예수님 올 때마다 예수님 이러한 베드로 속에 주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주의 영이 임할 때에 베드로는 십자가 죽는 거 할렐루야 하면서 죽었다는 교회사 나옵니다. 나를 십자가에 바로 달지 마세요. 나는 바로 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거꾸로 해가지고 피를 거꾸로 쏟아 나를 죽이다오. 로마 병사들의 최후의 그 소원은 들어주었네. 베드로가 그래 죽었습니다. 수많은 주의 형제들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난 뒤에부터 자기의 타임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내 타임은 십자가 타임. 어디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도하신 그 타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그 타임. 그 타임에 자신을 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라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오늘 여기에 깊이 우리는 생각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도대체. 예수님하고 이렇게 짝짝이 같이 있어도요. 예수님 길 다르고 제자들 길이고 형제 길 다르고 예수님 길 다르고 도대체 왜 이럴까?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보면서도 어째서 예수를 믿지 않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 기뻐하시게 하실 수가 없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타임에 따라서 맞춰간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타임으로 맞춰가야 되느냐 볼 때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안 돼, 안 돼.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살게 만들고 지금도 여러분 호흡하잖아요. 이 호흡하는 건 내 능력을 하는 줄 알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호흡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분의 손이 떨어져 나가면 그날부는 이분 하루 만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이 여러분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타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믿어도 나의 정욕의 타임을 바라보면서 산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 못 믿었다면 예수님 형제 상관없는 나는 그럼 예수님 잘 믿나? 이건 더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나 혈통이라도 믿음 바로 주는 것 아니고
무슨 이적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타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갈까요?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내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어줬으니까 나는 전당 1등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등불을 들고 있는 줄 알지만 기름 떨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주님 그러면 바로 일어나서 등불 켤 일은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주님 그러면 아유 한 달 뒤에 갈게요. 내년에 보자, 내년에. 오랫도록 기름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기름 떨어져도 등 들고는 교회 나오거든. 등이 드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모양이 있습니까? 오늘 살아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도 그러나 그럼 우리는 더 할 거 아니야. 이걸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에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배짱 피울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배짱을 내려놓을 그런 여유가 없다니까요. 눈물 흘리고 구하고 불철주야 기도해도 우리는 부족한 것뿐인데 주님 앞에 배짱을 피우고 다니요. 주님이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는 멀리서도 아이고 주님 안녕하면 끝날 줄 압니까? 가까이 엎드려 주님 옷자락을 찢더라도 우리는 부족할 정도인데 주님을 그렇게 여러분 소홀히 해요?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속에는 지금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런 가슴을 안고 한 주일 동안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의 인생의 타임이 다시 바뀌었다.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타임이야. 그 인생 타임 속에 나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좋은 것만 선택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것도 선택하세요. 어려움도 선택하시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아픔도 선택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때란 말입니다. 주님은 이 때를 위해서 항상 걸어갔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 내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